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비전 토크가 있고요. 특별히 기후 위기 시대에 성도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며 녹색 신앙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목회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 부모의 자리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변 소외 이웃을 돕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내 주변 5km 안에 어려운 이웃이 없게 한다는 목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 이 NCMN이라는 선교단체가 마이 OK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전국적으로 1,200여 개 팀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소외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생활 반경 5km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네. 사실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하면은 더 쉽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팀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쌀, 참치캔,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매주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지 또 댁은 어딘지까지 파악이 됐고요. 네. 이분들과 너무 친해져서 한 주라도 봉사를 빠지면 어르신들이 먼저 소식을 물어온다고 합니다. 또 대학가를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 밥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커피차로 시작했다가 후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한 번에 약 200여 명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처음에는 높아지는 물가로 바깥까지 올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 봉사자들은 내가 나눈 힘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네. 왜 그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쁨과 보람을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이 NCMM은 최근에 전국 13개 지역에서 걷기 대회를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 지역에는 1,000여 명이 모여서 5km 걷기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유모차를 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빨간 가방에 생필품이 든 상자를 메고요. 네. 서울역부터 용산 가족공원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 용산 가족공원에서 수거된 상자는 서울의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걷기 대회 참가비 역시 전액 조선 가정의 의료비와 치료비를 위해 쓸 예정입니다. 네네. 내 주변 내 이웃을 돌아보자는 이런 운동이 참 아름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도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로 202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각 교회들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영육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네네. 뭐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되고 네.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응원과 격려에 나섰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수능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학원을 찾아가서 간식을 배달하거나 또 영상으로 100일치 큐티를 제공하는 교회들도 있는 등 네. 이 교회들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서울 소망교회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기도 책자를 배부를 했는데요. 네. 책자에는 수능 당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필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네. 매일 짧게라도 성경 말씀을 직접 쓰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의미였는데요. 또 교사들이 수험생들을 위해 직접 쓴 편지까지 책자에 담겨서 수험생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네네. 또 경기도 세이덴교회 목회자들은 수험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간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귀가하는 시간인 늦은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네. 늦은 시간 찾아와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도 금방 미소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네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험생들이 몸과 마음들이 다 지쳤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면 우리가 가장 좋을까요?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기분이 든다.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에게 함부로 조언하기보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네네.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학업에 너무 매몰돼서 영성을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공부하느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수험생들이 대학에 합격해서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수능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수험생들을 격려하면서 이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힘내시고요. 수험생들 모두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경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명감을 갖고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사역자를 소개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눠보는 비전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은 기후 위기라는 말보다 그 심각성과 긴급성을 반영하여서 기후 재난, 기후 비상사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재난 극복을 위해서 녹색 신앙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농 감리교회의 이광섭 목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총의 숲 전농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광섭 목사입니다. 네. 환경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환경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 교회는 70년 된 전통적인 지역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두 가지를 좀 역점을 두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마을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카페, 네. 또 숲 도서관, 또 그리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하자 해가지고 네. 환경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뭐 환경 사역을 펼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일회용품 안 쓰기, 플라스틱 프리 운동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나무와 그리고 식물들을 돌보는 교회 숲 가꾸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환경 운동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데 네. 그런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환경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그건 좀 사실은 조금 과장됐고요. 네네. 아직 해외 선교 사역을 직접적으로 펼쳐 나가지는 못하고 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선교사 파송을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에 이제 환경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환경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그러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기후 재난이 직접 닥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네. 그런데 살펴보다가 아프리카라든지 네. 남태평양 지역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네.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선교적으로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나라와 나라에서, 지역들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아주 잘 펼쳐왔지만 네.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 지역에 선교 사역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한국교회 선교 지평이 좀 넓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네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환경 선교사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마음을 모아주셨고 네. 그리고 참 고맙게도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KWMA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 주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선교지의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1월 7일 날 선교 포럼을 열게 됩니다. 네네. 이 선교 포럼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지평을 넓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그런 그 포럼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해외 환경 선교사 이 파송한다는 게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일회용품 안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게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운동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교회 안에는 이제 그 각종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탄소 금식 운동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금 5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탄소 금식 운동. 네, 탄소 금식 운동. 지금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데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운동을 탄소 금식 운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탄소 금식 운동을 한번 소그룹별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지금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전교인 만보 걷기 운동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네. 이 만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저희 교인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만보 걷기 운동은 건강 운동이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영성 기도 운동이다. 예. 걷기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운동이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교가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넷째로는 만보 걷기는 선교 운동이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보 걷기를 하면서 만보를 걸으면은 교회에서 선교 기금 100원을 적립을 해요. 네. 그래서 전교인들이 1년 동안 걸은 거를 다 통계를 내 보니까 보통 한 7억 걸음 내지는 8억 걸음 이렇게 나오는데 네. 교회에서 한 7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기금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이제 그 농촌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햇빛 발전소를 그 기금을 가지고 설립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호기, 2호기를 지금 했고요. 네. 3호기 올해 이제 그 세울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 이상 기후 네, 네,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이제 뭐 네, 지금 강조를 네, 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 환경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반이 되는 운동입니다. 네. 저희 교회 안에서도 환경 운동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걸 왜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함께 교인들과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네.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바 복음 자체가 바로 이 생태를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그 복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함께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지요. 그래서 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답을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이 이어갈 수 있게 우리 모두 노력이 다 필요하겠죠.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전농감리교회 이광섭 목사님과는 여기서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밀착도가 자녀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운 자녀 중에는 절반이 넘는 56%가 아버지와 비슷한 깊이의 종교적인 헌신과 종교의식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밖에 여러 연구 자료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깨닫게 된 이야기를 담은 말씀 심는 아빠, 저자 이형동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심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이형동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심는 아빠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가정이 좀 불행한 가정에서 이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저희 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네. 또 이제 어머님을 좀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네. 제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룬 후에 예전에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갔던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저의 결핍, 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의 그런 갈등,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네. 예. 책 소개를 이렇게 잠깐 해주셨는데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말씀 심는 아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참 멋지고 좋은 아빠입니다. 네. 요즘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과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책 출고를 잠깐 얘기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핵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요즘 세상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취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변하는 지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만난 것이 이제 고인이 되신 규장 문화사를 창립하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네네.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개최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 암송 가정 교육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게 되고 또 그때 이후로부터 암송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18년 동안 드려오면서 네네. 계속 암송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은혜로운 경험과 힘든 그런 시기가 함께 공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른의 뜻대로 아빠 엄마의 뜻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기준 그 기준이 이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는 저희가 좀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낙심도 되고 했는데 그 이면에 보람이 나는 것은 아이들 입술에서 어느 순간 말씀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놀다가도 시편 말씀을 막 읊조리고 또 찬양하고 이 아이들 삶 속에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들 그것들을 옆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좀 행복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도 많이 행복합니다. 예. 네네네. 예. 그런 것을 교육할 때 혹시 조금 너무 지나쳐서 거부 반응 같은 거는 못 느끼시는지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의지거든요. 네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만 유지하면 이것이 가정의 문화로 정착이 되고 네네.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게 되죠. 그 대신 나중에 뭐 사춘기 때나 이럴 때 처음 신앙교육을 접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접한 아이들, 말씀 암송을 접한 아이들은 처음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암송을 시작하는 방법도 네.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부모가 스스로 반듯함을 보여준다면 네네. 뭐 잘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렇겠죠? 예, 중요한 예. 것이죠. 조이, 온유, 사랑, 시온. 예. 네네. 그럼 네 아이의 아빠시군요. 예. 오, 그러시군요. 네. 다둥이 아빠시잖아요. 예, 예. 그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시선입니다. 네. 하나는 정말 부럽다, 네. 다복하다. 네. 또 하나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예. 그래서 두 가지 시선이 정말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뭐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 네네. 정말 많은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낳아서 네. 경제보다 어떤 지금 시대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넷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자거든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 하나는 반드시 더 나을 텐데 지금 둘이요. 예. 둘 더 나을까? 그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춘기 시기가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 시기를 겪었는데 사춘기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아이들은 어른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낯선 세상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반발과 어떤 감정적인 표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네.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네. 얘가 이제 친구 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학교 생활이 굉장히 궁금하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시큰둥하고 아빠를 약간 그림자 취급하는 네네. 이게 굉장히 서운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이 굉장히 좀씩 쌓여가는데 네.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지나가는 화살을 잡아서 자기 가슴에 꽂지 말라고. 아이들의 말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화살이다. 예, 지나가는 화살을 그걸 굳이 잡아서 예. 여기다 꽂니? 제가 표현이 예술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괜히 아이가 하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많은데 네네. 굳이 그걸 제가 다 갖다 제 마음속에 꽂은 거예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예, 그냥 떨어지게 맞습니다. 내버려두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이의 말에 반응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네네.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네네. 예, 감정적으로 예. 너무
상처받지 말자. 네네. 네, 결국은 결론이 그겁니다. 아,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죠. 네,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노력한다고 들었는데 예. 사실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모두 다 알면서 실천하기가 예, 예.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사 전에 하는 기도, 예, 그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팁과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먼저 가정 예배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 예배는 가장 주도의 예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장 주도의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하는 예배, 그리고 가장이 설교하고 훈화하고 하는,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명 잔소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디자인하고 마음껏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가정 예배가 어렵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면 아빠가 인도하는 날은 아이들이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고. 또 이제 축도로 끝나니까 네네. 언제 축도하나 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근데 아이들이 인도할 때는 계속 찬양만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몇 구절 암송하고 또 하나님 성품 높여드리고 그냥 끝날 때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즐겁게 드리는 예배. 그럴 때 부모들도 좋고 아이들도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예배의 방식을 깨뜨리면 네. 얼마든지 가정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부모님도 모두 부모 역할이 처음이라 완벽할 수는 없겠죠. 예. 또 요즘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바쁜 환경, 뭐 또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자책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뭐랄까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맞벌이 부모님들께 제가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자책한다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쁘지만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정말 신앙교육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쉴 때, 이때는 우리가 소통하는 스마트폰과 불통하고 네. 그 시간을 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을 쏟는 거죠. 네. 성경 동화를 읽어주든가 아니면 아주 짧게 아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든가, 네네. 자연스럽게 이게 신앙 교육이 되고 아이들 마음에 그게 새겨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되 부모의 의무들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닫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을 오늘 이영동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네요. 네. 이 시대 자녀 양육을 하는 모든 아버지들이라면 말씀 심는 아빠, 이 책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말씀 심는 교회 담임이시자 책 말씀 심는 아빠 저자 이영동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